욥기는 욥의 얘기와 욥의 친구들의 얘기로 섞여 있거든요. 욥의 친구들의 입장하고 욥의 입장이 사실 팽팽하게 서로 대치돼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누군가가 고난을 겪고 있다 그러면 그 고난은 반드시 그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라는 말을 추상화시키면 그냥 그런 대로 들을 만한데, 이걸 구체화시키면 굉장히 듣기가 불편한 말입니다. 고난이란 말을 우리가 구체화시키면 이런 경우거든요.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가난한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동기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가난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합리화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다, 그것도 그 사람이 동기를 제공했다는 거고, 어떤 사람이 실패를 했다, 그것도 그 사람이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업을 잘했다 못했다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왔다는 거고, 장애를 앓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도 그 사람이나 혹은 그 사람의 부모가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 집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보는 게 욥의 친구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욥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당신에게 재앙을 내린 것은 당신이 그동안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신이 회개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욥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완벽하게 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큰 벌을 받을 만큼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산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런 걸 주시는지 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믿고 왔던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욥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야 이미 성경을 다 읽은 분들이고 욥기 이후나 요한계시록까지 보신 분들이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신 데는 다 그만한 뜻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좀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될 상황, 그 시대에는 그런 게 좀 답이 찾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어떤 문제든지 간에 자기 문제가 되면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남의 문제를 훈수 두르기는 쉽거든요. 이건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하기는 쉬운데, 막상 그게 자기 인생이 되면 답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욥은 욥의 친구들에게 내가 정말 인생을 그렇게 잘못 산 건 아니다라는 거를, 특히 욥기 31장 바로 앞장이죠. 거기서 욥이 이제 몇 가지로 얘기를 해놓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욥이 첫 번째가 욥기 31장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해. 내가 음행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내가 간음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다. 제가 그냥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욥이, 사람들이 욥에게 그랬거든요. 네가 몸에 병이 온 것은 네가 여자들을 건드렸기 때문이고 간음죄를 졌기 때문이다라고 할 때 욥이, 나 음행을 저지른 적도 없고 눈으로 바라본 적도 없고 내가 정말 그렇게 성적인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욥이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욥의 부가 어느 날 순간적으로 없어지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이,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욥은 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적이 없다. 내가 그동안 약자들을 많이들 괴롭혔고 가난한 사람들 못 본 척 하지 않았느냐 할 때 욥이, 나는 그런 적도 없었다. 그리고 누군가 또 얘기하기를, 내가 지금 부유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너 혹시 재물을 의지하는 거 아니야 할 때 욥이, 나는 재물을 의지하고 살은 적도 없다. 혹시라도 나는 그 우상 숭배를 한 적도 없고, 나는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이만한 부를 내가 쌓았다라고 생각한 적도 욥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뻔히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자기는 그 사람 잘못되기를 바란 적도 없고 그 사람 죽기를 바란 적도 없었고, 혹 자기 집에 나그네가 왔다가 문이 잠겨 있어서 도움을 못 받는 일이 있을까 봐 항상 나그네를 자기네 집에 문을 항상 열어놨다. 그리고 자기는 경건한 척을 한 적도 없고, 혹 자기가 무슨 죄를 지으면 자기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죄를 고백을 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욥은 완벽하고 교만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욥은 어떻게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살 수 있냐 할 때, 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욥은 자기가 마음속에 깊이 두고 있던 게 뭐였냐면, 분명히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설령 사람들이 죄를 지라고 해도 하나님 무서워서 자기는 그런 죄를 질 수 없었다, 이렇게 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이제 마지막 말을 멈추게 되거든요. 31장 40절에 더 이상 욥이 말을 그쳤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욥이 이제 이맘때쯤 되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의 얘기를 듣고 나서 그동안과 비슷한 견해를 보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참 교만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저 정도 어려움을 당하면 좀 수그릴 줄도 알고 좀 겸손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뻣뻣하게 저렇게 나오는 걸까? 보통의 경우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누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너 이거 잘못된 거야. 그럼 맞아요. 내가 잘못했나 봐요. 이렇게 숙이기를 원하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욥은 정말 자기는 모르겠어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건지를. 그래서 욥은 잘 모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친구들은 왜 모르겠냐는 거예요. 이 결과를 보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이 분명한데 왜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것도 교만이다고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을 몰아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참 얘기하고 변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욥기 32장 1절에서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쳤다. 욥이 자기를 의롭다고 할 때 여기서 욥이 의롭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을 말씀해 보시면 어떤 분들은 이 봐라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성경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욥의 친구들이나 혹은 엘리후 같은 사람들이 욥을 의롭다고 본 거예요. 교만하다고 본 거고 실제로 욥이 무슨 의로운 척을 하거나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미 선언을 했어요. 사탄에게 말하기를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완전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그 같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욥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자신 있게 선언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도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그래도 저렇게 잘난 체를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어려움을 처할 때는 주여 잘못했습니다라고 머리를 숙여야지, 이런 식으로 욥기를 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다른 분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그 사람의 말을 오해하는 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명절을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가족들 간에 이제 불화가 있잖아요. 특히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이제 10월 달에 이혼율이 제일 높대요. 10월 달이 이걸 명절 무슨 뭐 이혼이라 그런다나 뭐 많답니다. 10월 달이 평상시보다 한 10% 정도인가 8.6% 정도인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명절에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는 거는 오랫동안 살아온 분들인데 이혼을 하는 이유는 서로 가족들 가운데 몇 가지 얘기를 나누는 중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견들을 얘기할 때 그걸 좀 오해하거나 그런 오해나 그런 감정의 골이 깊기 때문일 거예요. 저도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좀 찼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 저도 애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만나는 사람은 있느냐? 이러면서 제가 슬쩍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이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명절에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가? 어른들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변에서 하는 말이 애들한테 좋은 사람 있냐고 물어보지 마라. 직장 있냐고 물어보지 마라. 결혼할 거냐고 물어보지 마라. 뭐 애들 언제 가질 거냐도 물어보지 마라. 물어보지 말, 이것저것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이 명절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서로 얼굴만 보고 멀뚱멀뚱 있어야 되나요?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안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거나 각자 방에 들어가서 있거나. 그런데 이 가족들 간에 쓰는 이 용어들, 좋은 사람은 있느냐? 사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뭐 단점을 하고 애를 힘들게 하고 막 그런 거 일절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부모 입장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사람은 있느냐라든지, 혹은 뭐 또 결혼한 자녀들 같은 경우는 애는 있느냐라든지 이렇게 슬쩍 물어보는 거지, 거기 마음속에 누구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는 그런 뜻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만약에 이 얘기를 가지고 옆에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당신은 왜 쓸데없이 애들에게 그런 얘기를 물어보느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쓸데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쓸데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아빠는 그런 얘기를 했느냐, 엄마는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러다 보면 가족 간의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게 성경 말씀을 좀 근거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그냥 하는 말인지, 세상 사람들은 사실 내가 무슨 애가 어떻게 됐는지, 결혼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냥 말만 슬쩍 물어보는 거지, 진짜 관심 있는 분들은 가족들일 거거든요. 그 가족들이 하는 얘기는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이거를 이렇게 서로 첨예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결혼 얘기 못 하고, 아이들 얘기 못 하고, 종교 얘기 못 하고, 정치 얘기 못 하고, 그럼 뭘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무슨 얘기 해야 되나요? 보통 경우 밥 먹자, 잘 가라, 이 정도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도 마찬가지. 욥이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혀.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하는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들은 분명히 욥이 숙이고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욥이 안 숙이고 나오니까 욥을, 저 사람은 자기가 어렵다고 주장을 하는구나, 저 사람은. 그래가지고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쳤다. 말을 그쳤다는 얘기는 욥의 말이 맞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 막 화가 나가지고 말할 필요도 못 느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노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32장 2절입니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 대하여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엘리후가 보기에 욥이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고난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엘리후는 어떤 입장이냐면, 분명히 고난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잘못 산 인생의 결과인데 네가 아무 잘못 없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교만한 말을 하느냐. 사실 욥이 하나님 실수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게 왜 내게 왔습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에는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답이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왔는지, 우리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인생을 살게 되고, 왜 누군가는 건강하지 못하고 누군가는 병약하고. 저도 목회자로서 늘 마음에 부담되는 건 뭐냐면, 젊을 땐 잘 몰랐어요. 나이를 들면서 왜 하나님은 완벽하신데 이렇게 병든 사람들을 많이 뒀을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왜 어떤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평생 전쟁 속에서 살아야 하고 굶주려야 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너무 많잖아요. 그 숫자가 너무 많을 때는 이게 하나님 뜻이 뭔가?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완벽한 하나님이 이렇게 실수가 많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나는 신이 안 계시다라고 보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픈 사람이 있어야 의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 생각에는, 최소한의 생각으로는 의사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도 주시는가 보다,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사는 길을 주시고. 과거에는 사람들이 왜 노인들이 노년이 되면 걱정이다 그러는데, 또 그것 때문에 요양보호사나 그런 분들이 또 삶을 유지하잖아요. 살아가는 길들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답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엘리후 같은 경우는 욥에 대해서도 화가 나 있고, 3절에 보시면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이 엘리후가 볼 때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격해가지고 쓰러뜨릴 줄 알았어요. 세 명이 연속으로 얘기를 하고 돌아가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욥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못 이기는 걸 보면서도, 저 사람들 나이만 먹었지 왜 저렇게 한 사람도 못 이기는가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친구들도 화를 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어른이 돼가지고 저렇게 이런 사람 하나 설득하지 못하느냐. 성경에 보면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을 좀 설명을 드리면, 성경에 보니까 엘리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2절에 보시면 람 족속이다 할 때, 람은 이제 아람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부스라고 하는 사람, 부스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거든요. 나홀에게 자녀가 8명이 있어요. 그 중에 부스가 두 번째 자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라겔이란 말의 뜻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엘리후라는 말의 뜻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인 거고,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보통의 경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만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만 복을 받은 걸 생각하기 쉬운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건 맞지만 아브라함 혼자 신앙생활한 건 아니거든요. 그 집안 사람들이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누구 시켜야 되겠까? 믿는 사람 골라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 아람에 살고 있는 그 리브가 가족들밖에 없으니까 불러 보내가지고 리브가 데려와라. 또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도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고 사는데 자기 자식, 특히 큰 아들 에서가 안 믿는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게 마음이 편하지 않아가지고 자기 아들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가지고, 아람이라는 곳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조카들 라헬이든 레아를 만나게 한다든지 이렇게 믿음의 가족들을 꾸리게 하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왜 갑자기 등장을 할까요?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욥하고 욥의 친구들 얘기가 끝나는 거로 끝나면 되고,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되거든요. 인간들에게 답을 주시면 되는데, 이 본문에서는 엘리후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제3의 의견을 제시하세요. 문제를 바라보는 또 다른 차원의 것들. 그렇다고 해서 엘리후 의견이 꼭 맞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잖아요.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면 33장에 보면 거기서 이제 엘리후의 의견이 나오거든요. 엘리후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엘리후는 바라보고 있어요. 고난이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이다. 이게 이제 시편에 보시면 시편 119편 67절에도 나오거든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시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잘못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나 보니까 내가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미리 경고를 받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엘리후의 얘기가 꼭 옳은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이 본문에서는 욥의 친구 세 친구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냐면, 고난받는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은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욥은 하나님이 왜 그걸 주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에요. 욥의 친구 엘리후는 당시의 사람들은 잘 상상하지 못했던 창조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거는 그동안 사람들은 주로 인과응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엘리후는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고난을 겪는 건 향후 그 사람이 더 큰 고난을 당할 거에 대해서 경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렵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나이 많은 분들이라서 엘리후가 참고 있다가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어른을 공경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당신들 나이만 먹었지 어른 노릇 못하는군요 라고 이게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난 당신들이 어른들이라서, 특히 이제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나이가 욥의 아버지보다도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욥이 성경에 보면 맨 뒤에 보면 욥이 100 몇 살까지 살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단 말은 엘리바스는 나이가 100살 넘었다는 뜻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 많은 분이라서 분명히 답을 줄 줄 알았는데 나이만 많지만 답을 못 준다, 이런 식으로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지혜가 있다는 걸 알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이 드신 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세가 드신 분이 꼭 모든 걸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나이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잘 들어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후는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여기서 영이 있다는 말은 뭐 성령이 있다, 영혼이 있다 뭐 그런 뜻의 표현보다는 인간에게는 신이 주신, 여기서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거든요. 신이 주신 특별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진실을 보는 눈이 있다는 겁니다. 9절에 보십시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달은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지금 엘리후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나는 당신들이 나이가 많아서 답을 줄 줄 알았다. 그렇지만 내가 보니까 당신들 그저 나이만 많더라. 나는 당신들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다. 사실 그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신 분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나이가 많다고 모든 걸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어려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눈을 통찰력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말하기를 나는 나이가 어리지만 세상을 보는 특별한 통찰력이 있다. 특별한 통찰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엘리후가 여기서 은근하게 나이 든 사람들은 현실을 잘 못 보고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중에 한 가지인데요. 연세를 들거나 나이를 들은, 저도 뭐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혜로운 면도 있습니다만 점점 지혜를 잃어가는 면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실력이 늘기도 하고 또 세상을 이해하기도 하고 지식이 넓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좁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시야가 점점 좁아들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른들이 한 60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퇴화되는 것 같아요. 생각도 좁아들고 점점 좁아들고. 우리 스스로는 인정하기 싫어요. 우리 스스로는 인정하기 싫은데 점점 우리가 좁아드는 것 같아요. 대신에 사랑은 깊어져요. 사랑은 깊어지기 때문에 사랑의 깊이는 어린아이랑은 비교할 수 없죠. 사랑은 깊어지지만 사랑이라는 건 나이를 먹어도 늘어나는 면이지만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노인이 되어가고 있는지 아직 젊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일단 배우기가 싫어진다거든요. 새로운 학문을 접한다든지 새로운 뭐 기구를 대한다든지 막 젊은 사람들이 막 배울 때 이거 한번 배워보세요,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싫어, 난 저렇게 치우는 사람들. 그러면 그건 나이랑 상관없이 노인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나이가 30, 40만 돼도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7, 80 됐는데도 뭔가 새로운 걸 꾸준히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인의 기준은 새로운 걸 배우기 싫어하는 경우가 노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자꾸 고집이 세지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했던 고집이 세지고 옛날 것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내가 알았던 거나 내가 좋았던 거 있잖아요. 그게 최고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내가 살던 시절. 그런데 막상 옛날에 내가 살던 그곳에 가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단지 젊었을 뿐이고 우리의 시야가 좁았던 것뿐이지 그렇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다녔던 초등학교를 오래간만에 돌아가 보면 너무 작은 학교인 경우가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너무 좋았던 그 계곡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몇 년 전에 집사람하고 둘이서 거기를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형편없어요. 거기가 뭐 이렇게 쓰레기장 같이 만들어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큰 계곡인 줄 알았는데 조그만 계곡에 불과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추억 속에 만들어내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옛날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우리 뭐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그때는 좋았지. 우리는 그때 참 가난한 시대를 살았어요. 우리 사회가. 그때는 사람이 정이 있었어. 글쎄요, 꼭 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등바등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나아진 면도 있고 그때가 좋았던 면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옛날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옛날을 기준으로 삼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세상의 문제를 더 잘 이해할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한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나이가 들면 뭘 할 수 있을까, 진짜 잘 늙어간다는 건 뭘까 할 때 겸손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좀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젊은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노인들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노인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모든 걸 비울 수 있는 거, 그것도 노인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젊은 사람이든 뭐 철학자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건데, 나이 든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우리 자신이 인생을 잘 늙어가고 있는지를 보려면 이렇게 몇 가지, 내가 뭔가 배울 만한 마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 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세상 것들에 대해서 손을 놓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잘 늙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본문의 다시 앞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욥의 친구들은 욥을 여러 차례 설득을 했어요. 아무리 설득해도 욥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죄를 지은 결과로 고난을 겪는 건 맞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니까 너를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너를 바꾸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욥의 친구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를 엘리후가 비판을 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보십시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서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이 욥의 친구들은 지금 더 이상 욥에게 말을 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욥의 친구 엘리후가 나이가 어린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당신들이 지금 말을 하지 않으면 결국 욥이 이긴 게 되잖아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데 그걸 이긴 거, 그거는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또 욥의 친구들이 인간이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 맡긴다고 하면, 그러면 인간이 누구에게 조언하냐는 거예요. 인간 아무 조언도 못하고 그래 난 다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인간의 책임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엘리후는 이거는 당신들이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14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자기 이론으로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답하지 아니하라는 말은 욥의 의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욥의 친구들의 의견도 아닌 제3의 의견,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건 엘리후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누군가가 고난을 겪고 있으면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더 큰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에게 주시는 경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 들으실 때 욥의 친구들의 말이 나쁜 말처럼 보이세요? 이 사람 말이 나쁜 말로 보이세요? 욥의 친구들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욥의 친구들의 말은 고난 당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잘못 산 것에 대한 결과다, 벌 받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후는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앞으로 더 큰 일을 닥치기 전에 피하게 하시려는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엘리후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누가 더 나쁜 의견을 갖은 것처럼 보이세요? 엘리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엘리후는 왜 더 나쁜 사람이냐면, 지금 욥이 겪은 것은 욥이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지은 죄는 이거보다 100배, 1000배 더 크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 다 세 명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받고 있다, 1:1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고, 엘리후는 말하기를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은 죄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큰데 하나님이 단지 경고하시려고 이 정도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드러움을 가장한 칼과 같은 거예요. 부드러움을 가장한 칼과 같아가지고 이게 사람들에게 은근히 아닌 것처럼 하면서, 왜 그런 말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닌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경우거든요. 제3의 의견이라고 얘기하고 방법을 제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욥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입장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크게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해가지고 울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욥의 친구들처럼 하는 말이,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게 있고 욕심냈으니까 사업에 실패를 한 거지 라고 얘기를 하고 위로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엘리후가 말하기를, 그게 말도 안 되지. 그게 아니라 사실은 얘는 더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 정도 선에서 그만두라고 얘를 막아준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제로는 더 나쁜 사람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경고에 불과한데 이 정도니 이놈은 사실 더 큰 시험을 당해봐야 돼. 더 큰 어려움을 겪어봐야 돼. 우리한테는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거든. 너는 요거 당한 걸 감사한 줄 알아. 사실은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감사할 줄 알아. 근데 감사가 나오나요 그게?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 이걸 감사로 받으라 그러면 이게 받아지나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엘리후가 나이 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젊은 사람들이 보는 시선 때문에 그래요. 나이 든 사람들은 바라보는 시선이 좀 부드럽고 인생을 너그럽게 보는 마음이 있거든요. 두루두루 보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이렇게 별로 안 산 분들은 정의감이 강하거든요. 정의감이 강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사람이 그런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시선으로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뒤에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요. 1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얘기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하나는 포도주가 들어간 포도주 통과 같다. 잘 봉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그 안에서 발효를 하게 되면 통이 터지기 때문에 그걸 하나를 예를 들었고, 두 번째는 새로운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집어넣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새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고 했잖아요. 헌 부대에 넣게 되면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포도주 가죽 부대가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새술에 포도주를 집어넣는데 그리고 딱 묶었어요. 그러면 이게 세월이 지나면 점점 부풀게 됩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지금 이 엘리후가 말하기를 자기 자신이 말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얘기를 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31절에 보십시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엘리후가 봤을 때 욥의 세 친구의 실수가 이거예요. 뭐냐면 사람의 낯을 봐준 거, 욥을 불쌍히 여긴 거, 그 다음에 욥을 높이 평가해 준 거, 그 다음에 욥에게 아첨한 거. 이게 엘리후가 봤을 때 욥의 친구들이 실수한 거라고 본 거예요. 욥을 그냥 가감하게 몰아붙여가지고 욥이 끽소리 못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 친구들이 몰아붙이다 중간에 말아버리게 되니까 욥이 지금 살아가지고 저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절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말에 아첨도 하지 않고 또 욥의 친구들처럼 비위도 맞추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앞부분에 봤을 때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할 말 다 했거든요. 심한 말을.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엘리후의 입장은 그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더 세게 몰아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적어도 최소한의 배려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엘리후는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이 우리를 만나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어. 글쎄 내가 고민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잘못했어. 딱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마다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잘못에 대해 자기는 인정을 안 해요. 분명히 그거 잘못했다고 딱 지적을 하고 항상 하는 말이 뒤에 가서 나는 앞에서는 딱 지적을 하지만 뒤끝은 없어. 난 있는 말 그대로 하는 거야. 있는 말 그대로 하지 없는 말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나요? 그런데 이 말을 험하게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나는 누구 눈치 안 봐. 난 비위도 안 맞춰. 난 있는 말 그대로 하는 스타일이야. 지금 엘리후가 하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이 든 친구들처럼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 말이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마음 상할까 저 사람 마음 상할까 그런 거 일절 고려하지 않고 있는 말 또박또박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어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도 내고 자기 자신도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하고 사람들이 거리감을 두거든요. 그 사람은 모든 말만 할 때마다 넌 이게 잘못이야, 넌 이거 다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거리를 두면 나는 있는 대로 다 얘기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한테 거리감을 두지? 하고 자기도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서로 팽팽한 선을 유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에 보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 결코 우리가 볼 때는 선한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 절대 옳고 다른 사람의 배려를 절대 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때로는 정의감에 충만한 젊은 사람들의 의견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젊을 때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젊을 때는 정의감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투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때로는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미안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게 옳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게 옳으면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냥 막 사람들 어렵고 힘들게 만들더라도 그렇게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바로 역사에도 있고 우리 사회도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내가 옳은 일에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상처받거나 하는 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옳더라도 최소한의 배려와 이해라는 것과 너그러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말 속에 너그러움이 있고 배려가 있어야지 그것이 아첨이란 뜻은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는 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바꾼다고 보세요? 정말 잘못을 또박또박 지적해주고 너 이거 잘못됐어, 이거 고쳐, 그게 사람을 바꾸던가요? 아니면 사랑과 배려와 용서가 바꾸던가요? 사람을 바꾸는 건 사랑과 용서와 배려와 감동이 사람을 바꾸는 거지, 잘못을 지적한다고 사람이 고쳐지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가 잘못을 지적한 게 어설프게 지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는 아예 그냥 대차게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더 반발을 일으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참을 수 없으셔가지고 38장에서 엘리후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버럭 화를 내시거든요. 제발 말 좀 그만하라고, 욥의 친구들에게, 특히 엘리후에게도 제발 말 좀 조심해라, 왜 그렇게 말 함부로 하냐고. 근데 이거를 잘 모르고 자기 의견만 주장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간혹 어떤 분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32장부터 37장에 나오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어떤 분들은 설교를 인터넷 통해 들어보거나 하는 경우도 엘리후가 참 지혜로운 분들이라고 보시는 분이 계신데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위로하거나 배려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일종의 경고다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말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겸손하게 어떤 문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시편 119편 우리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처럼 고난이라는 것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성숙시키는 것은 맞아요. 고난이라는 게 유익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가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아요. 자기한테는 그게 좋은 말입니다. 자기한테는 좋은 말인데 다른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가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은 제발 함부로 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람을 바꾸는 건 부드러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칠까요? 거기 보시면 잠언 25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오래 참고 부드러운 말로 사람들을 바꿀 수 있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단단함이 아니에요. 사람 입 안에 치아가 여러 개가 있고 혀가 있는데 물건을 씹는 용도는 치아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빨은 빠지는 경우가 있어도 혀가 빠지는 경우는 없어요. 혀는 끝까지 남아있거든요. 물론 혀가 나쁜 용도로 사용되는 있으면 여기서는 좋은 용도로 사용되거든요. 혀는 부드러워요. 이가 단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다 빠져요. 단단해 보이지만. 그렇지만 혀는 남아있어요. 혀가 남아서 그 혀가 사람이 최소한 마지막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건 그건 혀가 하고, 맛을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혀가 그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거나 변화시키는 건 부드러운 얘기들이에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잘 몰라요. 어떤 것인지,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사는 건지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누가 잘하는지 모르겠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함부로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굳이 조언을 해야 될 일이 있거나 말을 해야 될 때도 굉장히 부드러운 말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툼이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명절 지나고 나면 가족들 많이들 다툼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때 그 사람의 본심을 잘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말을 좀 부드럽게 하는 것. 심한 말들, 험한 말들 하는 것보다는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 이게 둘 다 지켜진다 그러면 가정이 좀 평화롭지 않을까.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느낌을 자주 갖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인 줄 알고 가슴에 담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늘 주의 말씀을 저희들의 말씀에 등불로 삼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욥의 친구들처럼 함부로 말하거나 혹은 말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 마음 이해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은데, 마음의 문을 닫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니 들리지 않고,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본뜻을 잘 헤아리고 사랑의 마음인지 아닌지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늘 은혜로운 말들이 되게 해주시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보다는 아름다운 말로 진리를 전하는 일에는 직선적인 얘기도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진리 이상의 것을 얘기할, 이외의 것들을 얘기할 때는 늘 부드러움과 용납과 사랑이 배어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